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일터, 또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여덟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본문은 태에서부터 싸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말씀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제 본문 바로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매우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기가 노는데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쌍둥이를 뵀는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요새는 누구한테 나아가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나아갑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치 예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거의 예언이죠. 예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읽으면 아시겠지만 에서는 그 북다란 말에 아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붉은 죽을 원했다, 붉은 것 원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피부도 붉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민족의 시초가 돼서 이룬 민족이 에돔이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야곱이 이제 시초가 돼서 민족이 된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두 민족이 맹렬히 싸우는 앙숙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바빌론 포로 갔을 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전부 다 에돔이랑 건건이 부딪히거든요. 두 민족이 왜 이렇게 견원지간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이제 그 기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민족의 두 족속의 우두머리 제일 조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쌍둥이였는데 날 때부터 싸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운명. 뭐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 없다 뭐 여러분 운명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운명론은 없어요. 여러분이 몇 날 며칠에 뭐를 할 거다 이러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막 이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노학교에 막 여러분 430년 전부터 여러분 노학교에 이 자리에 오늘 7월 12일 날 앉아 있게 이렇게 그런 운명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운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외모가 운명이라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쁜 분이에요. 네, 나쁜 분이고 인품이 운명이다라는 분도 있고 인격이.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면 그런 운명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외모도 얼마나 멋있고 그러냐기보다 얼굴 같은 거 보면은 관상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떤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와닿는 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운명이에요. 전 누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목사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말 잘 안 하고 조심스럽지만 예정론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운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는 좀 어쨌든 저희는 좀 신학적으로도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교단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잘 쓰는 말 중에 운명은 순순히 따르는 자에게는 길을 안내하고 거부하는 자는 억지로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명이 있는데 순순히 따르면 길 안내를 해주고 거스르려고 그러면 멱살 잡고 그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맞고 저렇게 가려고 그러면 맞고 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캐릭터에 맞춰서 오늘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캐릭터를 설명하기에 너무 적합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캐릭터라는 말은 여러분 요새 부캐라는 말 쓸 때 그 캐가 캐릭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유일한 정체성이나 자기 역할로 이제는 삶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목사이면서 강사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두 가지, 세 가지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대중적으로 흥미 요소로 자극적으로 그렇게 자꾸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유일한 캐릭터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 이제 애들은 저희보다도 저희 애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고 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유일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딱 캐릭터가 있으면 나 몰라? 나 누군지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이럴 때 저럴 때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유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캐릭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야곱과 에서의 캐릭터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이게 아돔이라는 북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하면요, 우리 그 사람들 나도 자빠지는데 나만 죽지 않으려고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어디 잡는다고 그래요? 발목 잡는 거예요. 이게 딱 발목 잡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캐릭터예요, 이 사람 캐릭터.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여기 중요한 캐릭터 나오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어서 주로 집에 살아. 집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의 욕망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야곱이 훨씬 용광로 같은 사람입니다. 엄마 오늘 음식 뭐 할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모 묘사를 넘어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를, 이 개성과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냥에 능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이삭이, 이유도 나오는데 재밌죠?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드렸더니 그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이 맛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냥에서 사냥한 이 짐승으로 이 고기 육류의 맛이 들어가지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성격이 차분해서 집에만 있는 이 야곱은 엄마가 사랑을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고백도 거의 운명이죠.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고, 이 두 인물의 캐릭터가 그들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서술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이 생각합니다. 팥죽 사건. 팥죽의 운명입니다. 팥죽의 운명.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뭐 여느 날과 다름없었겠죠. 집에서 엄마 도우면서 음식하고 이런 게 이제 본인 주로 즐거워하는 일이니까. 근데 들에서 사냥하고 온 에서가 허기가 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밥 없어? 너무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막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과장된 표현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형은 먼저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밥 좀 뭐 먹을 거 좀 없어? 그 죽 끓이는 거 팥죽이냐? 그거 빨간 거 그거 좀 나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자의 권한을 파시오. 여러분, 야곱이 진짜 어떻게 보면 훨씬 이상한 사람이에요. 훨씬 이상한. 그러자 에서가, 여러분 당연히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바다들 지금 안 보여 빨리 죽 줘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맹세부터 해. 그래서 맹세를 또 합니다. 둘 다 아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야곱이 훨씬 더 사실 못됐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우리들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뛰쳐 들어왔는데 집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매달 30만 원씩 나한테 입금한다고 약속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근데 돈 30만 원, 매일 암만 20분씩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 큰 권한인데 가볍게 말하는 게 이제 에서의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의 말을 장난쯤으로, 말장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둘이 운명이 갈립니다. 그리고 예언이 거의 성취되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에선부터 한번 조금씩 더 볼게요. 에선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입니까? 에선은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성경 에서를 비판해요. 그리고 에서는 특징이 뭐냐?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아닌 사람은 허시탐탐 노리고 싶은 게 자기가 아무 자각 없이 가지고 있는 그거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가벼운 얘기지만 비유로 얘기하면 가끔 저희 아이들 키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실수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키 고민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키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 얘기를 가끔 못 알아듣고 조금 말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요새는 그래서 잘 먹어서 큰 거라고 제가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오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 오해한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야곱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캐릭터예요? 에서는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이게 라임을 맞추면 못 가진 거, 자기한테 없는 걸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걸 얻고 싶어요. 그것도 정당하게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라도 얻어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주에도 보게 될 텐데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몸에 털 붙이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사실 아버지 기만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능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진짜로 얻고 싶은 걸 얻어내야만 하는 그냥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거기 어머니도 공모를 했는데 치맛바람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팥죽 사건은 이들의 캐릭터가 운명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에서는 팥죽에서 시작해서 결국 장자권까지 넘겼고, 여러분 이때까지는 자각을 못했겠지만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야 이거 진짜 팔렸네, 장자권 잃어버렸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야곱을 죽이고 싶게 미워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민족의 그 재앙의 씨앗이 된 거죠. 비극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능멸하고 두려움으로 도망제신 사람. 여러분 이렇게 쟁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고생합니다. 외삼촌 집 라반 집까지 가고 거기서 노동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그리고 외삼촌이 그 임금 속이고, 그래서 결국 도망 나오다가 죽인 뭐 여러분 하여튼 야곱 인생이 피곤해요. 나중에 자녀들도 진짜 힘들게 살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 이것도 역시 희극 아니라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비극이에요, 이 두 캐릭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에서는 틀렸고 야곱은 옳았다, 이게 아닙니다. 결론 저희가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순서, 세상 조건을 그거를 전복시켜서 세상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뜨거운 사람이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권한을 갖고 민족의 조상이 된, 이런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조건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따뜻한 은혜를 잠깐 나누고 뒤에 이어가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조건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 세운, 세상 사람들이 줄 세운 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 쓸 때 제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쓸 과는 A과였는데 B과에 줄 쓴 거를 2시간 정도 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걸 다시 A 줄 안 서고 B에 쓰는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에서처럼 살았습니다. 에서처럼 가볍게. 여러분 이 발목 잡는 이 야곱, 속이는 사람, 차분한 사람 같지만 내면의 욕망이 요동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유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를 이제 나누겠는데, 주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했으니까 저는 큰 교회 가는 건 싫어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 제가 노학교를 위해 거절하고. 저는 안 맞아요.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관리하고 목사인 척하고 이거가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는 또 못 살겠고. 저도 특이한 아무튼. 근데 이제쯤 저도 이제 마흔 몇 살 되니까 이제 좀 저를 이해하게 되고, 왜 이렇게 선택들을 했구나. 내 캐릭터가 이렇기 때문에 내 운명이 대충 어느 정도 범위가 결정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약간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 주고받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맞아요. 선생님은 그 위치에 가면은 자기도 그냥 정직하게 볼 때 어느 정도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좀 순수한 사람이라 가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수긍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칭찬이에요? 악담입니까? 근데 칭찬도 아니고 악담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저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다달하지 못해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그런 데 큰 교회 못 가서 제가 그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분들이 좀 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마음 전혀 없고, 요새는 어떤 생각 드냐. 왜냐면 저 친한 친구들도 이제 큰 교회 목회하고 그러거든요. 담임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간 거여서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가시고, 주식으로 돈도 버시고, 파이팅!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순수하다. 이건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돼. 우리 노학교회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순수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순수한 게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나쁘게도 됩니다. 살다 보면. 순수하면 뭐랑 연결이 되기 쉬우냐? 무지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냐?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다 보면 폭력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으려고 사실 최근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타고난 성향도 그렇고 어떤 선 넘는 거 좀 싫어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깨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순수한 걸 제가 스스로 장점이라 여기고 그 안에 갇히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제 조금 알게 됐고, 그 안에서 제가 어느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전에 그게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내가 못 가졌다고 저 포도 다 신 거야, 내가 못 먹는 포도라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나같이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거는 잘 아는데 요걸 둘러싼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옳다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근데 난 이걸 선택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 내 취향이 아니어서 일로만 가요. 그럼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미래도 보여요. 어느 정도. 제가 어떻게 살겠구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일 줄도 알고, 근데 난 가난을 선택해. 이런 건 의미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미 마음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들. 그건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가 필요해요. 길 갈 때. 요새는 물론 내비 보지만 지도를 볼 줄 알아야, 지도로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난 너랑 달라. 난 당신이랑 달라.
아 몰라 내비둬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말하고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응하는지를 큰 그림에서 아 내가 요쯤에 있구나, 저 사람보다 아래쪽에 있구나, 저 사람보다 위에 북쪽에 있구나, 동쪽에 있구나, 서쪽에 있구나 알아야, 그래야 길을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면 그럼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잘 아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의 비극, 두 사람 다 인생이 비극인데 대체로 여러분 둘 다 모른다. 이걸 몰라서 비극을 겪었습니다. 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진 게 뭔지를 몰랐어요. 태어나봤더니 장자야. 별거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건강해 내가. 약한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 욕구를 모르는 거예요. 집이 부자야. 밥 굶어본 이런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벼워. 아, 그럼 뭐 굶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권한을 팔려고 그러면 이게 도둑놈이죠. 실제로 야곱은 도둑이에요. 근데 그때 그걸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 무지한 사람, 이 에서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훨씬 비판합니다. 속된 사람, 가벼운 사람.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욕먹는 이유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비극은 이 자기가 생각한 닭, 욕망 추구, 나 저기로 가야 돼, 이러면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유일한 답이라는 걸 너무 맹신해서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야 차남보다 장남이 좋지. 그래 맞아. 마음에 새기고, 야 사다리 아래보다 위에가 좋지. 그래 맞아. 올라가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삭개오 설교 한번 했었으니까 삭개오처럼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오르게 했는지, 어떤 동력이 오르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늘 이런 상승하고 싶은 욕구에 동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가지고 낯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무슨 꿈 꿔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거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사람을,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바꿔가신지도 보이지만, 여러분 원칙까지도 거스르면서 올라가야고 하는 이 동력이, 내면의 뜨거움이 불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불안과 초조함으로 평생 삽니다. 뺏길까봐, 내려갈까봐. 이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야곱.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떨어질까 무섭고, 내 밑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애가 추월할까 무섭고, 이런 고민으로 일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술을 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술을 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얼룩 염소 양을 만들려고 물 먹을 때 나뭇가지를 띄우고,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되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가벼운 사람이에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견딜 수 없게 무거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무거워요. 날마다 자기에 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에서 같은 면도 있고 야곱 같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지금 내가 요새 이래. 에서 같아. 그럼 좀 무거워지고, 야곱 같아. 그럼 좀 가벼워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그래도 야곱 같은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왠지 동정이 가, 이런 캐릭터는. 그죠? 무슨 국제시장 뭐 이런 영화 보세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식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왠지 동정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고 세상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조금 세상 조건이 조금 최상은 아닌 사람, 상위 5% 아닌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세상 가치에 대한 추종,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이 형태만 다른 거지. 하나는 가벼움이고 하나는 너무 무거워요. 이 두 운명, 이 두 캐릭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캐릭터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슬픔과 기쁨,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에서 야곱 같은 이 캐릭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겁거나 가볍거나 해서 부자연스럽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그런 좋은 땅, 그렇게 되려고 또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